수가라는 곳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인이 대뜸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와 장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 곧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이 예배를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때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교회 예배에 좀 무관심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하나는 예배에 흥미를 잃으신 분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니까 뭐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 편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수단을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실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한다고 자꾸 하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7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그분을 낯을 피하여서 수백 미터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겠느냐. 내가 잠수함을 타고 수백 미터 태평양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을 곳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영은 두 가지 갈래를 말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왜 성령이냐? 마귀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성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이면 안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실체를 말씀합니다. 실제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진정한 진실의 확실함, 이것을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다, 이런 의미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왜 신뢰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을 바꾸시고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맞춰가시고 연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항상 그 진실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 자체의 그 모든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어울려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하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그 진리가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느껴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깊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이죠.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오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담고 오셨다. 거룩한 영으로 담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거짓이 없다. 진실무망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진리를 만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집.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서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활동되어지고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요. 그런데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에 와 계시냐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의 몸을 집을 삼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지칭하고 있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오신 날, 그날을 지칭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비록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 말이죠. 동일하게.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느냐. 너희 성전이 아니냐? 악령 들었냐? 악령? 그리고 음란을 일삼고 창녀합하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전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호색을 즐기고 창녀와 추잡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타락한 교인을 향하여서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런데 이 너희 몸을 가지고 불의한 짓거리를 하고 호색한 짓거리를 하고 그런 추잡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너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대로 이 몸으로 표현하거든요. 내가 누굴 때렸어. 왜 때렸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으니까 주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몸으로 그걸 살아가요. 몸으로 살아간다고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의 몸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몸은 자기의 몸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사시는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이 몸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의식의 상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 예배가 된다. 다 예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크게 관심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그 관심사가 뭐냐면은 우리의 성품이야, 성품. 이게 성품이 온전하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예배에 참석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말씀은 듣는 시간이에요. 그냥 어떤 것을마다 어떤 책을 한 거 있는 정도에 불과해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는 동사예요, 동사.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정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크게 한 4가지로 분석하여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이 주된 사역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약함은 성품적인 연약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진귀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허무한 가치관에 둘러싸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고쳐나가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우리는 늘 자기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간구하시는 기도를 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셔, 작업을.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맛보게 하시고, 때로는 큰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서게 세우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성령은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하여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만져가시는가? 그것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하심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예배라고. 예배. 예배.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동은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행복이 목적이에요. 행복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은 행복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하고 감사가 충만한 곳이어야 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나 감사나 은혜나 기쁨이나 이런 단어들은 현재 우리 인생들이 육신적으로 잠시 겪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해서 얻는 쾌감, 즐거움, 기쁨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튼 우리의 사람의 언어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인생의 극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할 수 없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늘 활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잠시 누려보고 감각해보고 이런 어떤 것들은 순간적인 어떤 쾌락은 줄 수는 있겠지만은 내 영혼의 깊은 어떤 것에 흘러나오는 그런 찬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어딘가에 고장이 있습니다. 이게 증상이에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제가 갑자기 말씀을 방향을 좀 전해 본 이유는 사실 이 모든 원인이 제 자신을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를 이상한 그 허무함들이 자꾸 있고 또 우울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지? 나이가 하나 점점 먹어가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좀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그런 원인이 있었을까?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재미가 없지? 왜 삶의 의미가 이렇게 결여되어 있지? 결핍되어 있지?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뭔가 지금 나의 삶에 이미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그 영광의 실체는 보지 못하는 그냥 한갓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린 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해도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뭐 기도하면 잠시 좀 은혜가 머무는 것 같은데 금방 또 소멸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로마서 8장 오늘 여러분이 읽어진 말씀들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머리를 좀 자르려고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소에 갔는데 제가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제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좀 길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발사 아저씨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좀 자주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잘 기는 것 같습니다. 좀 귀찮네요. 예.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이발사 아저씨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껄껄 웃으시면서, 사장님, 머리가 자주 잘 긴다는 것은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예, 밭에 논에 농작물을 심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기름진 옥토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잘 자란 것처럼 지금 사장님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약물을 잘 먹고 잘 흡수해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발사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을 그냥 세계에 지나치지 않고 가만히 생각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나는 그럼 현재 무슨 자양분을 빨아먹고 살고 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현재 내 육신적인 생각의 자양분을 빨아먹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이 주신 마음의 생각과 은혜를 섭취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말씀과 매치가 되어서, 이건 나의 성품적인 문제가 아주 많구나. 그런 기질이 나에게 많구나.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 이렇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진실,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금지할 법을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금지가 되겠느냐?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이게 제일 먼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이 보자기 안에, 거기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인내가 있고 친절이 있고 선행이 있고 진실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활동을 하고 나를 끈덕지게 괴롭히고 있고 나의 영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래도록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은 수년,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약점들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이건 언어도 될 수 있고 행동도 될 수 있고 삶의 가치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바꿔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한 번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지 못할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저는 뭐 다른 것도 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특히 제가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결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성급한 성격입니다. 뭘 충분히 생각해보고 섬세하게 터치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급한 마음으로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큰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더 말한다면은 저는 가끔씩 찾아오는 오만함에 머리를 굽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오만함에 휩싸여가지고 이 교만의 뻣뻣한 것이 올라와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오만한 심보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결여된 냉랭함입니다. 좀 말을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성품적으로 그런 걸 잘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의 습관적인 절여된 성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제가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는 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상대를 자기의 오름을 가지고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면은 이건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40이라면 40년 동안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 성품, 성향을 어떻게 바꿔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백전백패, 본인이 큰 피해자가 됩니다. 본인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저 사람에게 오지 않고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대는 그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라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무모한 싸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상대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를 보지 말으라 조카. 그런 무모한 싸움 하지 말으라고. 백전백패 진다 너는. 네가 상처받고 자빠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네 안에 왔지 않느냐. 네 안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년 전, 또 수십 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이 습관적으로 그것이 나와서 마치 나의 인생을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블랙홀처럼 나의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진귀하고 값진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야. 다 삼켜버리니까. 끝없이 빨려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는 악함이에요. 주님은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냐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약함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혹여나 모른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께 집중하여서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나는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되찾아와야 해요. 내 심령이 사랑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나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극히 흘러나오는 그 행복감으로 천국을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덜커덕 내 심령 안에서 잡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놈이 뭐냐면은 사탄이 나를 잡고 있는 권세예요. 권세. 이게 고놈만 잡아서 올라채면은 그물을 던져보면 하잖아요. 그물 이 코만 딱 이렇게 채면은 쫙 빨려 올라온 것처럼 냄새나고 부패한 것들이 쫙 빨려 올라와서 이제는 천국이 그 향기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동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 어떤 나의 나약함, 그 연약함, 그 결점 하나 때문에 오늘날 나의 인생이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나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연약한 습관들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블랙홀이에요. 한 번 빠지면 그렇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누구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나의 비겁함이나 나의 속이는 그 무엇이나 진실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나 옳지 못한 것들을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것들이나 인내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교회, 이 가정,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 다 잃어버려요. 관계 단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찢기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부가 살면서 가슴앓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안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과 치약, 칫솔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닦아내지 않으면 오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돗물만 틀면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데 내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나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받아다가 내 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죠. 기도는 동사예요, 동사.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사람만이 움직이며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삶을 움직여서 그 응답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경험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뭐에? 우리 교회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돼요. 마음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나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결여되어 있는 이 연약함들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시면은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튼 한 주간 한번 우리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